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등잔 때와 기구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등잔 때를 만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잔 때는 이제 성소 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요, 모두 빛이 들어갈 수 없도록 완전하게 덮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은 완벽하게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성소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 등잔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성소의 어둠을 이 등잔대가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밝게 비추게 하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비추듯이 그렇게 세상을 비추는 모습과 이 등잔대가 성소를 비추고 있는 모습이 같다라고 해서 등잔대를 예수님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등잔대는요,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만으로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비추시는 우리 영혼의 등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잔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등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등잔대의 모습을 통해서 또 같이 함께 이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 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순금으로 쳐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모든 기구들이 거룩한 기구로서의 모습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순금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금은 어떤 불순물이 없는 정결한 순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다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예배, 예물, 또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해 하심으로 내가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등잔 때의 모습을 보면 살구꽃 형상의 잔들이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받침을 살구꽃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아무 꽃 중에서 그냥 선택해서 이 살구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살구꽃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 히브리어로 메슈카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슈카딤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샤카드. 이 샤카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밤을 새우다, 경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카드라고 하는 단어가요, 명사로 쓰여지게 되면 샤케드가 되는데 이 샤케드가 살구나무를 말합니다. 살구나무를 이제 이름할 때 샤케드라고 쓰는 거죠. 밤을 지새우다, 경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명사가 되면 살구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살구나무가 왜 그러면 밤을 새우다, 경계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됐냐면 이 중동 지역에 1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요즘 우리 매화가 막 다 만개하고 또 산수유가 막 지금 막 들에 피고 있는데 1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다라고 해서 이 살구꽃이 이렇게 가장 먼저 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살구꽃의 이름이요, 밤을 새우다, 경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샤케드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죠. 세상에 꽃이 없는데 그 세상에 꽃이 없는 세상에 가장 먼저 꽃을 피워서 세상을 밝게 비춘다. 이런 의미를 이 살구꽃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의 이 살구꽃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과 이 샤카드라고 하는 단어, 밤을 새우다, 경계를 하다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가 일맥상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만들 때 등잔대의 형상을 살구꽃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죠? 밤을 새우는 거예요. 어두운 밤을 계속 빛으로 밝게 비추는 거죠. 또 계속해서 그곳을 빛으로 경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살구꽃 형상으로 등잔대에 이 등잔들을 받치는 받침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등잔대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등잔대가 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잔대가 어두운 성소를 밝게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비춰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을 비추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여러분 등잔대는요 6개의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의 가지가 한 특징이 있는데요. 두 쌍씩 양쪽으로 좌우로 해서 2개의 가지가 한 쌍이 되어서 가운데에 있는 줄기에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세 쌍의 가지가 총 이제 7개의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가운데 있는 한 줄기에 6개의 가지가 붙어 있는 형상의 모양으로 이제 이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면 연결된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가지들이 세상을 비추기 위한 빛을 낼 때 그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줄기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줄기에 연결된 가지들이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이 줄기로부터 얻어서 빛을 비추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 등잔대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 생명의 빛을 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줄기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생명의 빛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 우리는요 가지입니다. 가지는 원 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생명의 가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가 생명의 빛을 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잔대와 딸린 부속품들을 만드는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38절에서 40절입니다.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불집게, 불똥 그릇 모두 다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소와 지성소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은요 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기구들은 거룩하고 또 정결하고 또 귀중하게 여겨져야 하는 그릇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언제나 최고의 것이 되거나 최선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쓰다가 남은 거, 또 골라서 가장 좋지 않은 거, 병들거나 흠이 있는 것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한 거, 가장 깨끗한 거, 가장 온전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최고를 받으실 수 있는 최고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함으로 그렇게 드리는 사람을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끼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등잔대를 만들기 위해서 금 1달란트를 사용해서 이것들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금 1달란트는요 약 34kg의 금이 됩니다. 여러분, 34kg의 금이면은요 지금의 시세로 따지면 25억입니다. 25억 원의 가치를 가진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25억짜리 등잔대를 만들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사치스럽게 많은 금을 들여서 등잔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생각하면 25억이 아니라 250억의 가치로 환산을 해도요 다 따질 수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요 등잔대 하나를 금 1달란트로 만들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해서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분명히 금 1달란트가 웬 말인가 그러면서 아까워하고 불평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최고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덜 드리고 안 드리고 좋지 않은 거를 드려야겠다라고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거저받지 않으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섬겨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런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춰질 때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를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비춰지게 하셔서 어떠한 어둠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